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로 믿고 또 그분을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3대 4대의 은혜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은 저렇게 젊은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야, 이렇게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물론 젊음 그리고 또 건강, 돈 다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잡혀, 아멘, 한평생을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잡혀서 한평생 그 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잠잘 때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그 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꿈에 붙잡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저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2020년도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어려운 시기가 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어려운 1년을 열심히 잘 달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걸려서 세상을 뜬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온라인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달려오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이 1년의 기간을 견디고 또 이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막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신 꿈의 이루어짐, 그러면 결정적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하나님은 꿈을 주셨다면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거구나. 그것도 세상적인 관점을 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주시네. 오늘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면 똑같으네.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마다 막 가슴이 막 떨려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 떨리게 만드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어려움들을 돌파시켜주는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다. 아멘. 이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가족에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꿈이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고, 이제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구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멘, 나의 비전, 이렇게 마음에 딱 다짐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으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꿈이에요. 이 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이 그냥 주어진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꿈을 이루냐면 100세에 이 꿈을 이루었어요. 100세에 축복의 번성번이 이루어가는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100세의 아들을 얻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이루셨는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100세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75세 하면은 인간으로서는 이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꿈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해요. 바로 순종했다 그 말, 순종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항상 순탄한 것만 아니었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꽃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평통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진실하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음으로 삼고,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갔던 거예요. 황량한 광야를 지나면서, 태양이 지글지글 이끄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줄기차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만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을 통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 그걸 붙잡고 달려갔던 거예요. 아멘.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창념될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네. 그걸 붙잡고 달려가게 되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과 비전과 꿈은 동일하게 저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축복임의 사명인데, 바로 이 축복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로 세워짐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약속과 함께 흘러간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그 안에 담겨진 아브라함의 복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바로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 신앙, 축복 3대 은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멘. 자,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이 말씀은 진리이며 오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될 때 이 믿음이 그 꿈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보면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25년 이후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3번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13장에 보게 되는 말씀대로 씨앗 주겠다. 그 말씀은 씨앗을 주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것을 붙잡고 쭉 따라가다. 15, 17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21장 와서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이 전체를 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아멘.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진리로 흔들림 없이 붙잡고 달려가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진리다. 아멘.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 논리나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사고의 능력을 뛰어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꿈은 다 허망한 꿈이야. 개꿈. 세상에는 이 구름을 잡으려는 몽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꿈과 몽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과 몽상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진리,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어려우시면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다가 일어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내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소진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아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창념시키게 되면 강력한 이 강력 본드같이 꽉 붙여놓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확신을 주는 믿음이 되어버려. 아멘. 믿음은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믿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생애도 보면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글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나에게 준 것이 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방향성과 그리고 자기의 집중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성이요,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바로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15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자기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의 집으로 인도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면서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졌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가 바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난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고 든 것을 정인이 되리라. 정인되는 뜻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 그 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비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때부터 삶의 초점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 하늘부터 내려온 바울을 향한 이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거든. 그의 전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 핍박, 시련, 가난, 죽음, 두려움, 이것도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진리, 꿈 때문에 너끈히 이기면서 전생애를 박력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아. 그 삶의 강력한 집중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마음에 심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왕좌왕합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는 길에 주춤주춤합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목표가 없어 그래요. 아니, 나도 꿈이 있는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누구에게 온 꿈인가? 누구의 말씀에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박혀 창념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세상의 것을 보면서 저기 내 인생의 목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예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에 부합한 걸 보면서 저게 내 꿈이야. 그래서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아예 그냥 생각만 가지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로 몽상이라는 거예요. 몽상.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흔들림 없는 진리이고 그것이 창념이 될 때 그것이 꿈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그 꿈만 놓치지 않고 그 꿈에 붙잡혀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믿음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꿈을 놓치지만 않으면 무조건 성공해요. 할렐루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꿈을 붙잡고 있으면 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붙고 꿈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꿈에 붙잡이만 있게 되면은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듯이 그 꿈을 붙잡고만 있게 되면 그 꿈의 힘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 결국은 백세의 아들을 얻는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꿈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힘든 과정을 돌파하게 만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면 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심장을 고동치면 내 삶에 강력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이 막 창립이 됐을 때 그것이 내 삶을 막 흔들면은 오늘 우리 심장이 막 흔들려요. 거기서 막 뿜뿌전에 나오는 그 피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열정이 내 삶을 막 저렸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집중력 있게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우리 가치와 그리고 그 꿈에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걸 배우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창세기 21장 2절이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한 시기가 되어라고 있죠. 기한에 미쳐라고 옛날 성경 말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꿈에는 반드시 시기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시계.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정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다는, 꿈과 비전을 줬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은 꿈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는 시기에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 아브라함의 꿈을 주신 지가 25년, 75세에 주시고 이루신 건 100세에 이르다. 긴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왜 25년의 기간을 정했을까요? 한 5년 만에 그냥, 아니 1년 만에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 1년이나 5년 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40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나가 떨어져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에게 맞는 그 기간을 정하시고 그 기간에 딱 훈련을 마치신 후에 그걸 이루어주신 게, 그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기간이 25년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요. 조급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또 앞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때를 기다리시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손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뭘가 만드냐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만이 오직 모든 걸 이루는 힘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릇에게, 우리 이 믿음의 그릇, 이 그릇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을 수 있는 때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그릇에 따라서 그것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난 가운데서 만든 그렇게 부어줄 때를 여러분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그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 다 비웠습니다, 빨리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부으시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근 두 번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나를 깎고 내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때릴 때 100세라 그랬죠. 100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간은 온전히 순종이 점검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첫째, 창세기 21장 3절 보면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그랬죠. 이름을 아브라함이 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점검하신다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들 낳자마자 이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번성번영의 복으로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흘러가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누구냐면은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아멘, 비전으로 꿈으로 삼고 믿음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지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성장하고 나아가다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했던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다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비전과 사명을 너 아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몸에 심으라는 거예요. 왜냐? 몸에 심게 되면은, 몸에 표시를 내게 되면은 절대 변하지 않게 돼요. 볼 때마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영원히 흘러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제 민족과, 그리고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비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비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명령문이고 축복이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비전에 붙잡힌 비전을 소유하고 비전을 따라가게 될 때 주신 축복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것이 뭐죠? 할렐루야 따라가. 머릿속에는 잊어버리지만 몸에다가 표식을 하면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인식되어 있습니까? 흔들림 없는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결과는 뭐였죠, 여러분? 이삭을 얻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함께 웃었다는 말은 이 사라에게, 사라 나이 90, 아브라함 나이 100세, 하나님부터 받은 꿈 25년 후에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뭘 받게 되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런데 나만 웃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더라. 그냥 아멘.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축복이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계신 그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늘 나 자신만 그것이 기쁨이요, 나 자신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요, 웃음이요,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개인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오늘 내가 그 복의 근원에 서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우리 후손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3, 4대 그 책을 보니까 한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부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쉽지만 않다. 왜냐하면 6.25도 걸치고 그 일제시대도 걸치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따랐다. 근데 그것을 굳건히 지키니까 결국은 후손이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올한 주신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그리고 그 축복이 한 가정이 아니라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지만은 그 이삭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번성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축복뿐만 아니라 기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축복이 되다. 여러분, 100세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박수치고 잔치하고 난리가 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는. 오늘 본문 21장 7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씀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과정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순종함이나 순종이 꼭 따라오는.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을 풀어주시다. 이삭을 안는 사라의 얼굴에는 한 방만한 웃음이라.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림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참 씻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꿈이 되고, 그것을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흔들림 없이 이루어 주신 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쁨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을 줄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몽상이 아닌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시키는 이유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다. 오전 예배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는 꿈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않고 있으면 이 꿈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꿈과 비전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온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며 돌파해 나가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준 이삭을 통한 웃음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영혼 육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아야 될 것 비전. 아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비전.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